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면 자기가 또 공부하고 싶을 마음에 했을 거고,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적어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위해서 과목도 선택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옛날에는 주로 어디에다 초점 맞췄느냐, 부모들이 원하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그게 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자도를 이름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하자. 그럼 있잖아요. 사자, 박사, 판사, 무슨 의사, 이런 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또 그 부모들이 원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 그럼 이제 세상에서 대우받는다. 우리 자랄 때도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신교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매형들이 목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는 친구들이 자랑하거든요. 우리 매형이 공군 파이로트다. 또 군인 무슨 뭐다. 어디 대위다. 소령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시골에서는 그래요. 시골에서는 면세기만 돼도 공무원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만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게 뭐냐?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 선조 때부터 계속 종살이 했잖아요. 유대 나라에 가서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출애굽에서 겨우 풀려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 들어와서는 또 보세요. 왕정시대 와서는 또 기울어지잖아요. 다윗 때 한번 반짝하고 나서는 솔로몬 시대는 또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괜찮은데 솔로몬 아들 시대 가서는 또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우리 갈라지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그래서 통일은 됐지요. 국가적으로는 통일이 됐는데 민족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가지고 거의 200년 가까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들,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계속 말씀 증거케 하시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핍박과 압박,
이 서름 속에서 벗어나고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거든요. 안 겪어본 사람 모르지요.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잘 압니까? 모르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겨우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느헤미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 지도자들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잖아요. 그때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풀어주잖아요. 왜? 7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복구하고 또 성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을 성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이나 걸려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됐으니까 앞으로 예루살렘 성읍도 이제 복원되고 유대 나라도 이제 뭐 남북이 통일됐으니까 이제 옛날 다윗의 왕조 그때를 이제 다시 연상하고 계속 인재들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 없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가는 데마다 남유다는 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만 나타났다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뭐 귀신 걸린다, 귀신 나가버리죠. 또 뭐 귀신 나갔다 보니까 돼지떼에 가서 막 돼지떼가 강에 빠져서 몰살하지요. 그래 겁난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 보고 싶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죠. 왜? 제자가 되려고.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기적밖에는 자기 뭐 들었습니까?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전설적으로 그냥 그렇게 들렸겠지요. 근데 갑자기 우리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제자가 되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자기 그룹에 끌어들이려고.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나이 많은 유대인이 관원인데 자기들 모임에 어떤 그 그룹에 끌어들이려고 앞장세우려고 뭐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얘기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찾아와가지고 주님한테 뭔가 와서 이제
말문을 트여야 될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말문이 그겁니다. 당신이 향한 기적을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을 붕붕 띄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다고는 정반대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이렇게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왜?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하나님 절대주의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반응과 정반대예요. 하늘을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늘? 그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거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목적이 다른 데 있겠죠. 왜?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관원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태에서 낳은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확실히 밝혀주시는데도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목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어느 곳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책망하시죠.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자기 왕권이 어떻게 이어질까? 성경이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왜냐하면 남유다까지 점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20년 동안에 패권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을 보고 나서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한 소년에 의해서 그 꿈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 봐야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소문을 들었으니 찾아왔지. 당신이 행한 기적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하셨는지 니고데모는 알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지금까지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리는 내쫓아주고 그래 사람들이 이제 제자 되겠다고 찾아오니까 갑자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아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께 뭐라고 묻겠습니까? 무익한 육체 왜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에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 왜 고쳤습니까? 물을만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못해. 그건 2000년 전에나 그 전에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근데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에 초점을 안 맞추잖아요.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패권 국가로서 한번 큰 소리 치고 살까. 전부 지식인들이 성인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올바로 읽었다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얼마든지 많았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았더라면 메시아구나 대부분 알았겠지요.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니까 바리새인들, 선생들이잖아요. 관원이잖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선생되고 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지식이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면은 지식이 많은 자가 많지 않다.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가정이 없으니까 그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태반이라는 얘기죠.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어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많지 않아. 그럼 2000년 후에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냐?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느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아들 낳아야 되겠다, 딸 낳아야 되겠다, 맴남매 낳아야 되겠다, 가정에 몇 자녀 되겠다. 그래서 난 자녀들이 아니라는 얘기. 그렇게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로나 육이란 말이 그 얘기거든요. 육신의 뜻으로나. 육신의 뜻이 뭐예요? 성년 됐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지. 그럼 자식 낳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래. 어떻게 태어났느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느냐 이 말이. 참빛을 참 생명의 빛으로 영접했느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나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동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이 이런 육신 갖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호흡으로 사랑이 거룩한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인 혈통으로나 육신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딱 나눠놨잖아요. 아무나 주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나요? 안 믿죠. 콧방 웃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누가 봤어? 그걸 어떻게 증명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읽나요?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신학자들이 특강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안 들었나요? 그 사람들 말은 솔깃한데 하나님 말씀은 믿으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세상 말을 말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얼마나 어리석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영생은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똑바로 잘 들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결론 내렸어요.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사람이 몸이 병들었든 그 사람이 불구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지식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가로막고 있어. 그거 비논리적이야, 합리적이야, 그 비과학적이야. 그거 믿을 거 못 돼. 근데 그 말이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하여,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래. 내가 읽어봐야지.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읽어봐야지. 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는 아들아, 내 백성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큰아들 야벳과 가운데 아들 함과 막내 아들 셈. 왜? 세상은 물로 다 멸망했으니까.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게 믿어져야겠죠. 아니, 한 부분만 그 동네만 죽었겠지. 그러면 성경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이 노아의 후손, 야벳 자손이든 함이든 셈 자손이든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종이냐 아니면 그 사람 직업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야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창녀도 있고 얼마나 세상 말로 더럽게 그런 일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기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평강도가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소서. 이제 그 사람 사형 언도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훌륭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경건에 훈련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